님들에게 이 새해 한 해의 첫 달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시작이었습니까? 이 서양 세계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그들은 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뒤통수가 없는 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통 사람들처럼 앞은 그대로 사람 얼굴인데 사람으로 치면 뒤통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얼굴이 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아도 사람 얼굴이요, 뒤에서 보아도 사람 얼굴이요, 옆에서 보면 두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야누스입니다. 이 야누스라는 말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점에서 좀 좋지 못한 의미로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신은 앞과 뒤를 모두 다 보고 있다고 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중요한 문을 지키는 문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뒤를 보는 얼굴이 문 이쪽과 문 저쪽을 모두 다 본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누스는 문지기의 신이기도 하지만 시작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앞과 뒤를 모두 보는 얼굴인 야누스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는 달 1월이 바로 야누스의 달, 지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라는 의미로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그 야누스의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누스의 얼굴처럼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끝과 시작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면성은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열린 가능성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언제나 이런저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탄생, 데스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선택, 초이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능성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이지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자신은 무리바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던 그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40년의 세월 동안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많은 반역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콩나듯 하는 순종도 보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자신과 헤어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서요, 그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요, 당부의 말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서 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축복이요 반역이면 저주라는 그 내용을 신학자들은 신명기적인 틀, 이 뉴트로노미 프레임워크라고 신명기적인 뼈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놓아 두었습니다 하고,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지막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취하게 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워하던 땅,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되었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모든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 기다림과 고난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지난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열매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 그저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이 함께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아두신 분이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놓아두신 것이요,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피조하신 인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열매만 쫓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애굽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고 그들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복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장소, 이 약속의 땅은 그저 무조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땅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땅인 것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그리고 복과 화 사이에서, 생명과 멸망 사이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면서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이요 가능성의 땅이니 축복과 저주는 선택하기에 달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 새로운 모습, 새로운 땅,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장소가 1000만 번 열리고 새로운 시간이 수천 번 다가와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의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면 아무리 새 땅에 들어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새로운 시대를 아무리 열어봐야 소용이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를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취직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바로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바로 보여주는 서류가 이력서입니다. 이 이력서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요,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취직하려면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길을 얼마만큼 걸어왔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말 몇 안 되는 아주 작은 기사들 중에 하나의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의 사건을 기록한 대목 가운데 한 부분이지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오는 이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이든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그때 하나님의 앞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던 해에도 이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길을 떠납니다. 특별히 이 해에는 예수님의 성인식을 겸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였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요.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일행들 중에 있겠거니 하고 길을 떠났는데 하룻길을 가서 야영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대목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길 동안 아무리 멀리 아무리 힘차게 걸어왔던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가면서 그 길을 아주 힘차게 걸었든지 힘없이 비실비실 걸었든지 피곤한 몸짓으로 갔든지 그날 하루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서 걸음을 매우 빠르게 하며 아주 멀리까지 갔든지 그날 하루 가진 에너지를 다 쏟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걸음으로 멀리 가지 못했든지 지름길을 택해서 갔든지 구불구불 돌아서 갔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걷기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살아만 간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스펙만 쌓은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소중한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이, 그 이력이 정말 화려하고 뛰어나고 멀리 갔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요. 우리 앞에 새해가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이 열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열린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앞길은 의미가 없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 없이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지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성탄절 이브에 넷플릭스라는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천문학팀이 우연하게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혜성을 발견합니다. 그 혜성의 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 봤더니 지구의 문명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에 충분한 크기의 혜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이 다급하게 이 소식을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들의 관심은 완전히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혜성의 이슈를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사업가들은 혜성에 담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선점해서 그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이 소식을 접한 언론들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색다른 뉴스 중에 하나로만 다루고 맙니다. 일부 위기를 직감한 부자들은 냉동 보존술에 의존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가 다시 깨어나겠다며 이 도망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지금까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만을 생각하면서 위를 보지 마라,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라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속에 그려진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냥 재미로 보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분명히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왔고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멸망이 자신들이 만든 시계상으로 10초 남았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열려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그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서 본문에서 모세는 생명과 복, 사망과 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루길을 나중에 3일을 헤매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그 길이 우리에게 불행한 길이 됨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새해가, 새 시간이, 새로운 장소가, 새로운 형식이, 새로운 한 달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어떠하든지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없는 삶, 그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생명의 길, 복받는 길, 은혜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세가 다가옴에도 그것을 보지 말라는, 하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don't look up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을 보는 just look up의 삶, 성경을 보는 look at Bible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감으로 생명과 복과 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